예,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면서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다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읽고 쓰는 가운데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참 하늘의 보화를 깨닫는 놀랍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듯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바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일들이 있죠. 일을 하면 수입도 생기고 그리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꼭 수익이 있고 유익이 되고 어떤 나에게 보상이 되는 그런 일들만 찾아 삽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는 뭐 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뭐 이거 성경 읽고 성경 쓴다고 누가 뭐 돈을 줍니까?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안 생기더라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게 되면 돈과 비교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를 얻습니다. 보화를 거두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그 생명의 만나를 우리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게 또 뭐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날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성도된 자들은 꼭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와 또는 성경 말씀을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그게 최고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나 봐도 코로나 걸리면 절단 납니다.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나 성경을 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한 새롭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제 실제적인 그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명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나는 그 첫 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재미있죠? 뭐 재미없어도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으시면 재미있어집니다. 성경은 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날마다 먹듯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양식으로 삼고 눈으로 읽을 때, 귀로 들을 때, 입으로 말할 때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만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귀로도 먹을 수 있고 입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그동안에 읽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그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의의 계보, 즉 하나님 신앙을 이어가는 수많은 타락한 자들 속에서 그나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명백을 이어가는 그 후손들을 이렇게 20대까지 요약해 놨습니다.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온갖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살았고 죽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11장까지 읽어왔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이거를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까지 온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신기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읽을 거리를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의 역사, 인류의 계보를 빈틈없이 그 후손들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이게 10대입니다. 이 10대의 그 흐름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자, 아담은 우리가 누군지 알지요? 첫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을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또 그래서 낳아서 아담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안산홍 정인회 이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지 않습니까? 신이 무슨 장가가고 시집가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원래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여자가 장길자락 하는 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웃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생각하면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래,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뼈대 있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현혹되고 따라가는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흙으로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혼을 코를 통하여 불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짐승들도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짐승들은 왜 사람하고 구분이 됩니까? 짐승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호랑이, 또 아무리 덩치가 큰 시커멓게 생긴 곰이 공부를 한다 합시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따라잡겠다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 갓 태어난 1살, 2살, 이 3살짜리보다도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래. 왜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영혼, 즉 정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담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향한 그 종교심, 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그것을 억지로 부인하고 없다, 그런 것은 없다, 부정하는 그런 억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무지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자기의 그 욕망, 욕심, 탐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저들을 돌이키는데, 그 돌이킴을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연막을 치는 이 악한 마귀, 귀신의 그 세력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은 그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는 사람의 그 영혼을 까트러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사람이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의 능력이 최고야.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단의 얽매인,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사단의 종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나 당신 싫어, 나 당신 밑에서 살기 싫어,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우리는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죄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마귀의 그 건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교회 나왔어요. 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설사 자기가 뭐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서 왔다 해도 은혜를 받게 되면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벌써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내가 죄인 상태에 있을 때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뭐 은혜 받았다 하면 하늘에서 뭐 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내 바구니에 한가득 담기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지했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미 그 죄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어 있었구나. 심판 아래 놓여 결국은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흠을 많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나 같은 거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 위대하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그게 은혜요. 또 말이 길어집니다. 자, 이 아담이 우리 뭐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금지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 부부를 추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 부부가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는데 원래는 처음에 가인을 놓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두 형제가 어쨌든 제사
제사하다가 뭐 하나님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또 그거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이 가인이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 부모의 입장에서 저 아벨을 형이 죽였어요. 그 가인을 또 쫓아냅니다. 너 나가라. 니대로 살아라 그냥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 부부에게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하나 줍니다.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 뭐 뜻이 뭡니까? 대신한 자, 대체된 자.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이 셋입니다. 그리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이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에노스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아들입니까? 셋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내려오면서 물론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놀랍게도 아담은 930세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를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셋을 130세에 놓고 계속해서 8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93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셋도 보세요. 건수명이 912세입니다. 이쪽 편을 보십시오. 이쪽 편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담부터 이렇게 900살, 930,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에녹 365세. 요 에녹은 왜 이렇게 또 다들 900살까지 이상 사는데 365세가 됐냐면은 여기에 또 사연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에녹은 왜 이 땅에 에녹은 죽은 게 아니고 365세에 죽은 게 아니고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가신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에녹이 365세 때까지는 다 보고 살았는데 근데 그 뒤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어디 뭐 누구한테 두들겨 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시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요즘 세상 보이 살맛도 별로 크게 안 나고 그렇다고 죽기는 싫고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되는데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참 요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갈락하니까 너무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세상을 내다보니 참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또 천국은 가고 싶네.
그리 다른 방법 없잖아. 하나님이 들고 갚으리면 끝나는데. 그런 은혜가 뭐 언제 올란지 모르겠어요. 자, 이 에노스 때부터 이제 그 시대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생활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는 아니겠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어떤 그런 원시적인 예배 형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도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바로 이것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고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쭉 노아 때까지 나타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아까 에녹은 왜 365세만 이 땅에 살았는가? 바로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 때에 이 무두셀라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뭡니까? 경고. 지금 이 아담의 이 계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려가는 그 후손을 내려가는 이런 족보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처다를 살인한 이 가인의 족보가 또 막 다른 쪽에서 일어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막 그때그때 때려잡지 않고 살게 하니까 뭐 그 사람들도 900몇 살 살면서 막 그냥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에녹 때에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를 낳게 하면서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뜻을 에녹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모시며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살리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가지고 300년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습니까? 최고의 수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바로 노아 600세 되는 날, 되던 해에 이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그 예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 세상을 이 아이가 죽는 그날에 던지겠다. 심판을 하겠다. 물로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노아 600세 때 이 무두셀라, 이 노아에게는 할아버지 되겠죠. 이 할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노아는 바로 480세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0년 후. 120년 후. 이제 유예 기간은 120년이다. 이 기간 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홍수로 멸하겠다. 그래서 노아가 어쨌든 이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600세가 되기 전 480세 때 홍수 심판을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는 그때부터 어쨌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양대로, 그 길이대로, 그 높이대로, 폭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규격대로 노아는 순종하면서 이렇게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아남지만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홍수에 멸절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6장,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심판을 했다 하면 좀 너무 하나님이 무자비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까? 120년을 하나님은 유예시킨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119년 만에 돌아왔다면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있겠더라면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년이 차도록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집 팔고 하면서 홍수가 이를 때까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인죄를 짓고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심성이 참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을 심판한다면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사람도 머리에 뿔이 달려가지고 맨날 칼 들고 막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설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거의 비슷해요. 왜? 놓고, 또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어쨌든 그 시대는 학교 같은 게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창 던지는 방법 이런 걸 시켰겠지.
그래도 어쨌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 심정에 그래 옷도 해 입히고 먹여주고 뭐 잠도 재워주면서 그렇게 하고 뭐 어쨌든 좀 네가 좀 뛰어나야 그래도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좀 훌륭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살잖아요. 부모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 와가지고 자식 키우고 자식 학교 보내고 뭐 옷 해 입히고 그리고 먹을 것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다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못된 짓 하고 이제 뭐 살인도 하고 막 폭행도 하고 뭐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노아 시대 때 살아가는 그들을 홍수로 다 멸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가 많고 뭐 흉악하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 내린 게 아닙니다. 돌아온 나,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그저 너의 생각으로 그냥 뭐 그렇게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자식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현혹되고 거기에만 빠져있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뭐 내 혼자 잘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가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홍수를 내려버린 거예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흉악하고 뭐 막 전부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하고 막 그냥 폭행을 하는 그런 깡패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일반 소시민들은요 얼마나 참 알뜰하고 저축도 해가면서 없지만은 가난한 속에서도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오면 그 사단 마귀 귀신의 그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이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당신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할 때 그나마 못 이기는 척 하면서라도 따라 나오면 그게 살 길인데
나 필요 없어. 뭐 나는 내대로 나는 죄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뭐 하나님이 있다면은 나한테서 나를 천국 보내야 되지 누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오만방자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방주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 방주를 한문으로 적으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배주자가 아니고 요거 배주자는 요것만 배주자고 여기에 8팔과 입구자가 포함이 되면 배선자. 뭐 선박, 뭐 극할 때 이 선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배를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8명의 입이 있다. 참 이게 바로 노아의 가족 8명이 이 배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한문인데 몰라 뭐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거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고칩니다. 배선자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셈, 함, 야벳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계보,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흐름은 노아로부터 누구에게로 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셈은 600세, 그 아르박삭은 438년, 셀라 433년, 에벨 464년, 벨렉 239년. 여기서부터 뭔가 수명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거의 900대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900살 이상으로 산 거요. 대단하지요. 거기에 대한 제가 근거 설명은 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그래도 에벨까지는 460대의 이 삶을 살다가 벨렉부터 200대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루 239, 수룩 230, 나홀 148세, 데라 205세, 그리고 20대, 아담으로부터는 20대가 되는 아브람은 175세까지 살아가는데 수명이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 때는 이 100세, 여기서는 200세, 그러나 에벨 이상은 400세, 이렇게 축축축, 여기서부터 축축축축축 인간의 수명이 다운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다운이 됩니까? 바로 벨렉 때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어제 읽었잖아요. 어제. 기억 안 납니까?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여기 때까지, 물론 이렇게 의의 계보가 내려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손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요. 바벨탑. 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끼리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또다시 심판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홍수가 차더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짚고 올라가면 살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인간들을 이때부터 흩으셨다. 그래서 벨렉의 이름이 나님, 분리, 분열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제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그때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3대가 같이 어울려 살 때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데라는 아브람과 그리고 누굽니까? 나홀과 또 하란을 낳았다.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중에 아브람은 바로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성경에서 또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은 데라는 하나님의 그 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조상들로부터 그 피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데라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 그런 증언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모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산시켰다고 했습니다. 언어.
이때까지는 한 언어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언어가 통하니까 모든 것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막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그래도 막 잘 통하는 거요. 왜?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언어를 흩었다고 했습니다. 언어를.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이 통하니까 뭐 말을 해도 좋다 하자 우리 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아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벨렉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인간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요새 겁나는 시대입니다. 이 돈으로 그냥 돈을 쌓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왜?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속에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겠다 하는 그 인간의 탐욕스러운 것이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그냥 마구마구 질러버리는 거예요. 뒷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거 수백 층 되는 거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은 그냥 손 하나 안 대도 간단합니다. 땅을 그냥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거의 땅 한번 흔들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올려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최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자, 7절 보십시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보고 야 오지마 야 일 끝나 일 하지마 그렇게 말린 게 아니고 그들이 그날까지는 서로 언어가 어이 이리 와 물 가져와 벽돌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아듣고 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나는 야 물 가져와 이렇게 하니까 저 상대방의 사람이 이거는 엉뚱한 걸 돌을 들고 온다든지, 왜 말이 서로 이제 못 듣는 것만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흩어 혼잡하게 했다.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생긴 줄 압니까? 영어도 생기고, 스페인, 러시아에 사는 사람은 러시아어, 우리는 또 한국어, 중국어. 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데마다 언어가 다 틀리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이제 새로 언어를 만들어 갔으니까. 언제? 그것이 바로 벨렉 시대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면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이제는 다 흩어져.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끼리끼리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이 세상에 얼마나 언어가 많아가지고 요즘 애들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저도 영어를 배운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도 영어책을 끼고 근 10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도 외국인만 만나면 입 하나 못 뜨고 그냥 꿀먹은 덩어리가 되는 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벨렉 때에 하나님이 그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어떻게 보면 한 집안끼리 살아가는 그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혼잡케 하였다. 그래서 그 혼잡이라는 뜻이 바벨. 응?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종이 나눠지고 그 각 종족별로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의 도시를, 자기의 그 삶의 틀을 이루면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역사를 통해서 또 잡아먹고 빼앗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자, 또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아직 세월 많습니다. 세월 천국 갈 때까지 할 거니까.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와 12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이제는 전에는 그저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바로 아담의 20대 손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 10대 손인 이 아브람, 앞으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75세에 불러서 이제 아들을 약속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또 새롭게 구속사를 위한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12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또 새롭게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또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가 또 더위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해도 우리는 어쨌든 좋은 시간을 선택하여 날마다 그러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